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다고 얘기했는데 별로 시큰둥하게 계시는 분이, 제가 워낙에 외모가 뛰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서 지금 반응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저는 믿겠습니다. 요거 아멘 해야지만 진짜 아멘이 되는데 요 부분을 또 넘어가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로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지금 외부에 설교를 나간 게 요번 주간이 아마 1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해가지고 2주마다 한 번 정도는 꼭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라서 고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은 또 부산을 내려가서, 부산에서 호스피스 한 200명 모인다고 해서 꼭 좀 오라고 해서 수업도 하지 아니하고 수업을 빼놓고 지금 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새벽에 와서 또 세종에 있는 교회는 새벽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하고, 주일날은 또 청주를 가야 되는데, 그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는 처음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요건 또 자기들 칭찬하니까 또 아멘 하시네. 영 사람들이 보니까 성격들이 조금 이상한데, 홍성도 많이 지나다녔는데 구한교회가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금마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는데, 홍성교회는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이게 홍주하고 공주하고 둘이가 서로 싸웠죠. 가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역적이 나오면은 공주가 높아지고, 이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선시대 얘기니까, 또 공주에서 문제가 되면은 가나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관아입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런 역사에 있는 도시에 오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틀리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시간에 그냥 조용히 앉아가 시간만 때우고 가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더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이래도 축복이고 저래도 축복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여행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라도 땅을 좀 가보고 싶었어요. 전라도 땅을 가보는데, 전라도 땅 중에서도 섬에 좀 들어가서 섬 구경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섬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섬들을 들어가서 정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도를 가는 중간쯤에 지나다 보니까 교회 같은 큰 건물이 서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큰 교회가 서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가지고는 그 교회 앞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줄 알고 가봤더니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이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옆에 보니까 버스가, 큰 버스가 몇 대가 와 있는데 보니까 서울신학대학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왔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저희들은 서울신학대학에 지금 입학하는 신입생들인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성결교단과 관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는 들어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문중경 전도사가 섬지역에, 신안군 섬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섬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웠던 것들을 쭉 설명해 놓고 사진과 전시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끝나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책자를 들춰봤더니 문중경 전도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CC를 창설했던 김중곤 박사가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태기 교수라고 한국의 상담회관에서 그 상담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시절에 한국의 기독교 상담을 처음
전해왔던 정태기 교수님도 문중경 전도사의 영향을 받고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중경이라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나이가 차서 홍기가 되어지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집을 가라고 해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시집을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그냥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해서 첫날 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집에는 이미 남편의 아내가 있고 자기는 후처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문중경이라는 이 젊은 여자는 인생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런 마음에 젖어있던 문중경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결심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서울 구경은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배를 타고는요 목포로 건너가서 목포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난 다음에 그 기차가 지금처럼 이렇게 KTX가 아니니까 하루 종일 가는 거잖아요. 아침에 출발하면 밤늦게 도착하는 서울까지 가가지고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높은 빌딩도 보고 차들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안악이 드디어 갔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은 양반이라서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꼭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에 가가지고 철교에 올라가든지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죄다가는 떨어져 죽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다 기절해가지고 대부분 죽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움의 공포 때문에 뛰어내리는 순간에 기절해가지고 물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죽는 거예요. 만약에 기절하지 아니하고 물에 들어가면 헤엄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에 실려가지고 떨어져서 기절해서 죽는데, 한강 다리로 자기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를 앞서 지나가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가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강까지 왔는데 보니 그 사람들은 한강에 있는 모래사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보니까 천막이 하나, 흰 천막이 쳐여 있는데 사람들이 거리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중경이라는 분도 그곳을 따라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인데 내가 여기 앉아있다 죽는 거나 그냥 죽는 거나 똑같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나 알고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앞에 나온 설교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처럼 엄청나게 잘생기고 기가 막힌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멘 하실 타이밍은 꼭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보니까 며칠 동안 자기가 거기 앉아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그러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울어서 콧물이고 눈물이고 범벅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집에 있는 그 물건 남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가 남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강 다리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다시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는 목포에 내려갔다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섬을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가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 결과로 호남 지역에서 나온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의 문중경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설교 제목을 쫓아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쫓아간다는 의미는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쫓아간다는 것은 범인을 잡기 위하여 쫓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쫓아간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그분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쫓아간다, 그분을 닮아가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왜 이곳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모두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일까? 첫째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앞에는 장벽이 놓여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장벽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으니까 저는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좋은 가정과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농사 짓는 가난한 가정에서, 그 농사도 우리의 땅이 아닌 곳에서 농사를 짓는 집에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힘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분을 쫓아간다. 그분을 따라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현실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현실을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삶 속에서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적인 신앙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장벽이 나타나면은 멈춰버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성지순례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시차 때문에 조금 못 잔 것 때문에도 힘들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번 자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자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줄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환경과 장벽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부산 침례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2년 선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형님 같습니까? 목사님이 훨씬 형님 같죠. 근데 한참 동생이에요. 제가 한참 더 많아요. 한참 해봐야 5살 많은가 그 정도 많은 것 같은데, 2년 선배인데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학사장교로 가게 됐어요. 학사장교로 딱 가게 됐는데 이게 건강하고 체력이 좋으니까
저는 뭐 학사장교보다 더 유명하고 더 좋은 1사단 수색대대 옆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수색대대는 아니고. 저는 이제 판문점 좌우를 이렇게 관할하는 작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자결통 성멸전이라고 모든 문을 통과를 하면서 작전 명령을 하달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장교로 가게 됐는데 소대장으로 딱 배정을 받아가 갔는데 특공대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특공대는 1개 소대가 1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4명밖에 안 되는데 딱 도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딱 들어갔더니 훈련이 내려왔는데, 그 훈련이 뭔가 하면 완전 군장을 하고 30kg를 메고 10kg 구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한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4명 되는 병사들에게 얘기해, 수고했어, 힘을 내야지, 그래야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수고해서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군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소위 달고 장교로 왔는데 사병들 앞에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억눌렀다고 얘기하고, 들었죠? 예비 안 했구나. 4학년 졸업반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10kg 구보를 하지, 30kg를 메고 내가 총을 들고 10kg를 어떻게 구보하지,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갔다 오고 두 번째 갔다 오는데 두려움이 점점 강하게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군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도 이런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요,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둘러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장벽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니까 출애굽 자체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는 홍해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책으로 읽은 홍해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홍해가 이랬네, 갈대밭이라고 지금은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이 찼던 이 홍해였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고 물벽을 양쪽에 하나님께서 물벽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곳을 들어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물이 있다가 물이 양쪽으로 물벽이 되어지면은 진흙바닥이 되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데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고 한다면 현실의 장벽은 능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길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을 가지고는 능히 극복할 수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은 나약하고 연약한 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실패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쓰는 기적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닮는다는 것은 똑같아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예수를 닮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과거의 삶이 청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악한 모습이 있었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거짓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모습 자체가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힘있는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닮는다는 게 참 웃기잖아요. 제가 말하는 투나, 그 다음에 제가 행동하는 제스처나 제가 걷는 모습이나 이 모습이요, 이게 저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제 아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걸어라 저렇게 걸으라고 말한 적이 없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한 번도 제 아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이 나하고 똑같이 걷고 있고, 어느 날 그 아들이 말할 때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말도 엄청나게 빨리 하더라고요. 나만 말이 빠른 줄 알았는데 걔도 똑같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닮는다, 닮아간다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을 닮는 것이죠. 닮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은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부심과 힘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능력을 내려놓는다는 것, 나의 가지고 있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참 보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구청장을 만났어요. 구청장을 만났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국회의원 만나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앉아가지고 30분을 논쟁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또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몰래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명함 좀 주고 가라고. 왜요? 그랬더니 다음 선거할 때 좀 도와달라고. 선거 도와드릴 테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나면 견디지 못해요. 아니, 군수하다가 시장하다가 선거에 떨어지면은요, 죽고 싶을 정도로 내 가지고 있던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거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군수직을, 시장의 직을, 구청장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참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려놓고 나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더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습니다. 웃으라는 시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작은 일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해요. 목사님하고는 기회가 안 맞아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학부만 졸업하고 일찍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기간 동안 너무 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왔기 때문에 또 대학원을 같이 다녔으면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만나 뵙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어졌는데 페이스북을 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페이스북에 보니까 여기 하천에 내려가시가 휴지 줍는 거, 쓰레기 줍는 거, 그게 사진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야, 이런 분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아니 아무나 휴지를 줍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 휴지 줍겠다고 하루 마음먹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실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천되어지는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진실만 말하고 있는 저의 믿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 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벌은 남 못 준다고 성지순례까지 가서 그랬답니다. 베두인족이 다니면서 쓰레기 던질 때마다 그거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은 게 30봉지랍니다. 30봉지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닮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 닮는다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현실 속에서 정말 예수 닮는 삶의 모습을 작은 것이라도 보이고 있는가? 아주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도 예수 닮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뭘 따라가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뭘 따라가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따라갈 수고 또 따라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가 아닌 표대를 쫓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목표가 아닌 표대를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비전과 꿈 막 이런 거에 관해서 엄청나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무 큰 희망을 가지지 말아라. 그냥 소박하게 목회하겠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큰 교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 그게 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한번 하면은 엄청나게 아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그게 목표가 돼야 되죠. 나는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죠.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어린 신앙이고 연약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부족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을 따라가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그 삶의 표대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사람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내가 세운 목표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도 참 인생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나름대로 저는 조금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어요. 물론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 왔을 때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수련회는 제가 거의 도맡아다시피 할 정도로 학교 다니면서 한 50회 정도의 집회를, 여름 집회만 그렇게 다녔어요. 겨울 수련회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흥사로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외국 보내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공부 다 끝나고 돌아오니까 저를 기억하는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가 어느 누구도 저를 부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라고 생각하고 학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어요. 학교 그만두고 목회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부흥회 하는 게 제가 더 원하는 건데 그 길이 안 열려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표대를 보고 달려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서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내 나이 이제 좀 있으면 60이 되는데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죠.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도 1년에 한 4-5번은 부흥회하러 갑니다. 그때만 가면은 최고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목표가 아니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불렀으니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내가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세운 목표가 내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는 참 기독교인이 아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내용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보이죠. 다 희생하라, 헌신하라,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 가가지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7년이나 살다 왔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은 4년 조금 지나는 기간에 끝을 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그 가서 무슨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 교수로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고신교단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교수가 되지 않아요. 고신교단에는 모든 교수들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포세스푸트룸이라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교수로 임명할 만큼 그렇게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도 그곳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원주민 교회를, 흑인들이 나오는 교회를 4군데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아침 9시에는 제가 원주민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11시 되면 한인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되면 다시 나가가지고 원주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4시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 보통 한 250km 정도를 주일이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펍이었습니다.
흑인들이 밤에 아주 가난한 흑인들이 판자촌에 살다가 그냥 천막치고 사는 곳에 있다가 그 고통스럽고 아픔을 잊기 위하여 앞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백인이 운영하는 술집 펍이, 그곳에 와서 주말만 되면 밤새 와서 술 마시고 그곳에서 싸움도 하고 병을 깨고 어떤 사람은 술이 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은 걸로 하고 그래 놓고 가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를 제가 백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주일날 11시, 아침 9시에 한 번만 좀 쓰자고 부탁을 해서 그곳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가 드디어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희가 도착해서 보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도 깨어있고 한 사람이 시도 해놓고 한 사람은 억도 해놓고 그거를 치워야 되니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채우고 난 다음에 의자들을 놓고 예배드릴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이걸 하고 나니까 그걸 바라보던 청년 하나가 와서 제가 돕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저도 키가 작아서 슬픈 짐승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는 키가 제 어깨밖에 안 오니까 얼마나 키가 작아요. 그 친구는 저를 돕겠다고 와가지고는 같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가 다 청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의자를 다 세팅해 놓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저 친구가 나와서 저렇게 아침 일찍 와서 교회를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하고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청소해주는 저 친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것인가? 1번 신인철, 2번 요엘.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2번이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1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나 커피 쿠폰이라도 제가 있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두 분밖에 안 나왔어요. 2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부끄러워서 못 들었지만 훨씬 6명이나 나왔네요. 여러분 2번은 여기 없고 1번은 여기 있어요. 1번은 아직 설교 시간이 덜 끝났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보복을 어떻게 당하시려고 감당하시려고 2번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고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박충강 목사님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몇 마디 얘기하면 박충강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언제 설교 좀 부탁합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각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름에 대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나 높고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최 목사님 페이스북에 하천에 모두 내려가 있는 성도들의 사진이 함께 올라오는 그날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벽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만 마치고 오늘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약학회에 가서
장로의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가 쓴 논문에 대한 논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논찬을 했는데 그 논문 자체가 하회,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트민들을, 탈북한 사람들을 품고 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인천에서 일어났던 세트민 모자가 굶어서 죽었다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서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중국으로 건너갈 때는 항상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브로커가 있는데 좋은 브로커를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건너가서 6개월 내에 한국으로 건너올 수 있으면 급행을 타고 건너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하면 완행을 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고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인천에서 모자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 모자는 어머니와 아들은 완행을 탔어요. 북한에서 탈북하고 난 다음에 중국 땅에 들어갔는데 브루크가 그 사람을 데리고는 어느 중국집으로 갔어요. 이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 남자가 굉장히 나이도 많고 해가 나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젊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야기해서 또 다른 집을 다니면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보니까 브루크가 자기를 파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서 시골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아들 하나를 낳고는 도망을 쳐 나왔어요. 도망을 쳐 나와서는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한국 와서 남자를 만나서 거제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제도에 살고 있는데 또 성격 차이로 인하여서 그 남자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거기서 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인천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가운데 그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 있는 아이였습니다. 잠깐 신경장애를 일으켜서, 간질은 천병이 아닙니다. 나쁜 병이 아니고 신경회로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신경회로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주 쓰러지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 위하여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아이를 집에 두고 갈 수 없어서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손님이 떨어지고 주인 입장에서는 사장은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세트민 부인을 쓸 수가 없어서 내쫓아 버렸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듦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정 부분은 도와줄 수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중국에 있는 남편하고 이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는 중국에 가서 중국인 남편에게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서는 이혼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거절당하고 돌아옵니다. 인생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애기 엄마 교회 나오라고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면서 애기 엄마,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인생이 아무리 장벽이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삶이 해결될 수 있다고, 고통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얘기했는데 애기 엄마가 지고 있는 그 짐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비관한 그 세트민은 아들과 함께 문 앞에 있는 쌀도 반찬도 먹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세트민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기 시작했죠. 왜 북에서 건너온 사람을 굶겨 죽였냐고 하면서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대서택필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느냐 안 갔느냐는 결정적인 차이만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이 여기고 축복된 인생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복음 전거자들이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세터민 이 아기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쉽고도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